자, 계시록 9장 1절부터 봐봅시다. 다섯천 하늘에서 기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개 위에 나오매 저희가 개 위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그래서 3절까지 보면은요, 큰 풀무의 연기죠?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 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황충들이 나왔죠? 황충은 구약에서 보니까 메뚜기와 같은 것이고,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버림받은 존재들 중에서도 지도자급이죠. 우두머리급으로 따지면 돼요. 우두머리급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졌는데 뭐 가졌냐면 전갈들이 소유한 것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갈은 아닌데 그 권세가 전갈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권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은요, 그게 나와요 이제. 4절 물어보세요. 자, 에크투 가푸누 엑셀돈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아크리데스에서 황충, 단수가 아니고 황충들이 그 연기로부터 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온 데가 어디냐면 에이스 텐겐해서 개의 위에, 근데 위보다는 개의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혈과 육을 가진 개,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속에 황충들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카이 에도떼 아우타이스 저희들이 디도미의 과거분사 수송태로에서 넘겨짐을 받았어요. 권세를 저희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어떤 권세냐면 다같이 호스, 뭐뭐 같은 에쿠신, 에쿠시안, 호이, 스코르피오이, 테스, 게스. 한글 성경에서 게스가 번역에 빠졌어요. 그래서 요 전갈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같은 권세가 뭐냐면 개가 들어가서 혈과 육에 속한 전갈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비유컨대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전갈과 같은 권세인데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요 전갈들은 혈과 육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요 전갈하고 황충하고는 바로 같은 존재들입니다. 전갈과 황충. 요 황충들이 보니까 전갈들이 소유한 것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황충하고 뭐하고 같아요? 전갈하고 황충하고 같은 겁니다. 자, 지난주에 황충, 메뚜기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버림받은 존재들, 혈과 육의 우두머리급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우두머리급들이 바로 이제 권세를 가졌는데 전갈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전갈을 찾으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전갈이 구약에서 6137번이에요. 구약에서 6137번 해가지고 아크라브 해가지고 다 같이 아크라브. 요것이 전갈도 되고 사람으로도 또 하나 나와요. 아주 음흉한 사람, 아주 간사하고 웅큼한 아주 흉악한 놈이 구약에서 다 같이 아크라브. 전갈 음흉한 사람. 그래서 황충도 메뚜기도 되고 하나님을 떠난 버림받은 존재들로 나오고 전갈도 바로, 그러니까 이 전갈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사람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고통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갈에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꼬리에 가지고 있죠, 꼬리. 이제 꼬리도 이제 앞으로 또 공부를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갈 음흉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겔서 2장 6절에 나와요. 에스겔서 2장 6절.
2장 6절인데 1절에서 7절까지를 찾으면 이 전갈이 음흉한 사람, 흉악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봅시다. 자, 먼저 6절을 보고. 인자야, 너는 같이 봉독합시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가시와 찔레요, 또 전갈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바로 누구냐?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은 존재들은 누구라고요? 패역한 족속이라도. 패역한 족속이다.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왔죠? 그러면은 1절부터 보자 그 말이에요. 7절까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나같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자, 나를 배반하는 자,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누구로 나왔어요? 전갈이요, 가시와 찔레. 사람을 갖다가 식물성으로 비유해놨죠 지금요. 그래서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바로 가시와 찔레와 전갈에게 내가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이 황충, 전갈, 모습이 뭐 같다고? 얼굴이 뭐 같았고요? 아니요. 계시록에서 얼굴이 뭐 같고? 사자 같고 이빨이? 큰일 났네. 자, 계시록 9장 4절부터 다시 봐요 그러면. 9장 4절부터. 예, 저 끄고. 자, 그래서 7절. 7절, 예. 7절. 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용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풀어도요.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 전갈, 그 다음에 얼굴 뭐 해가지고 이걸 풀질 못해가지고 아주 괴상망측한 존재를 그림으로 그려놔요. 예? 근데 이제 풀렸죠. 전갈이 뭐라고요? 패역한 족속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하나님의 날 유업으로 받지 못한 버림받은 존재들이에요. 예. 그래서 자,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얼굴은 사람 같고 입은 자, 그래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요. 에스겔서. 자, 이 자손은 바로 이 전갈 같은 놈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철판 깔았죠. 그래서 예,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 그래서 사람도 사람 같지 않으면요. 뭐라 그래요? 꼬레 뭐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같다고 얘기하죠. 짐승 같다, 뭐 돼지 같다, 뭐 개 같다, 뭐 벨름 소리 다 해요. 사람 보고도. 예. 바로 이 전갈 같은 이 황충 같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할 때 그렇게 여러 가지를 붙여 말하는데 우리한테야 하나님이 숨기실 이유가 없으니까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은, 이 전갈들의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전갈 같은 데 가서, 전갈 같은 자들이 있는 데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어떤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아요. 그들 속에. 여러분들이 가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선지자의 사역, 복음을, 메시지를 외치고 오는 사역이 있다고 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그들이 안다고 말해요. 자,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자, 그들은 전갈과 가시와 찔레 같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예,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예, 8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예. 그래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예, 이건 이제 앞으로 계시록 다른 면에 가서 이제 또 찾아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정갈과 같은 존재 하나 더 나가면 이들이 바로 가시와 찔레까지 나가요. 찔레. 황충, 메뚜기, 전갈, 가시, 찔레, 음흉한 사람이요, 패역한 족속이요, 얼굴 상판이 어떻다고요? 예, 뻔뻔하다. 예. 사람들이 말하는 뻔뻔하다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봐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다 같이 봐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니. 이제 읽어집니까? 뱀과 전갈? 뱀은 옛뱀 마귀 사탄이요, 전갈, 뱀들, 이게 다 여러 가지로 나와요. 겁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구상에서 동물 중에 성경에 뱀이 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얘기해요? 뱀을 특히 또 남자보다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뱀 같은 놈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성경 때문에 세상 여자들이 뱀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앞으로 뱀탕집에 뱀을 보거든 참 불쌍히 여겨주고 지나가라고. 참 너야말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불쌍하게 오해를 받는구나.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보고, 산에 가다가도 오늘 뱀 만나거든? 참 너 불쌍하구나 그래요. 누명에 더하기 누명을 쓴 존재가 바로 뱀이라고. 이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선 4651번 좀 찾아봐요. 필름 4650번 51번 4650번 51번 비춰봐봐요. 이거 끄고 저쪽 4651번이 다 같이 스코르피오스, 전갈. 영어도 같아요. 전갈. 그래서 계시록 9장에 가서 3번 쓰이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전갈이 사람을 쏘는데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데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전갈이 요게 뭐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뻔뻔한 버림받은 존재들이죠.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꼬리는 또 뭐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찾아서 보면은 정체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전갈은 바로 4651번에 쓰였는데 내려보세요. 자, 4650번, 요 한 페이지 앞에 거. 요 4650번 못못이 모아져 있는데 흩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이 전갈이에요, 또. 이게 헬라어는요, 반드시 유래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봐보세요. 다 같이 스코르피조. 어근이 뭐로 나와 있어요? 4651번이죠. 전갈이 바로 스코르피조라는 단어에 어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요 스코르피조는 해치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다 흩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사람을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 갈 때에 갔다가 인용을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한패라고 하는 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때까지는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디를 갔더니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둬라 그랬어요. 왜? 내 이름으로 현재 전하니까. 근데 어느 때가 지나고 나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 가니까 이제는 나하고 함께 내 이름으로 사람을 모으지 아니하면 그들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다.
내 백성을 흩어버리는 자다 하고 단적으로 말해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봐봅시다. 자, 다 같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바로 스코르피죠. 아시겠어요? 스코르피오스. 바로 전갈이라고 말해요, 전갈. 그러니까 이 전갈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갖다가 인용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모아서 그들이 따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건은 뭐냐면은 이 전갈의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이 전갈의 사역이 나와요. 모으지 않냐고 자꾸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흩어버려. 사로 2장 9절에서 11절 봐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다 같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스코르피죠. 전갈과 같은 존재들이 사람을 주님에게서 모여있는 자들을 흩어내버려야 누구만 남아요, 이제? 알자, 알곡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데 와서 흩어버리게 하는 역사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갈하면은 우리는 이제 개념을 무슨 사막에 가면은 더운 지방에 가면은 밤에 잘 때 구두 벗어놨다가 그냥 발 집어넣다가는 전갈에 물려 죽는다. 그런 전갈이 아니라 사람을 아예 거짓 복음으로 죽여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구두 반드시 털어가지고 신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전갈들이 하는 일이 계시록 9장 4절을 이제 가봅시다. 9장 4절 다 같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저희가 누굽니까? 황충 전갈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디에? 기에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더라. 그러면 누구만 해치는 거예요? 666 받은 사람들만 해치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는 반대로 666 맞은 사람만 해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하고 관계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미 이제 분류가 돼버린 거예요. 멸망할 자와 하나님께로 갈 자가 분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할 자들이 받는 전 징계 사항을 거의 99%를 멸망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나머지 1%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어떻게 될 것이다. 아주 조금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 그게 계시록은 사자나 또는 나쁜 짐승들이 있는 곳에 뭐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거와 똑같다? 사파리 집차를 타고 지금 용인에도 있죠? 에버랜드에 가면은 나도 구경만 했지 아직 안 타봤어.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갈 때는 사자가 와서 그냥 손도 집어넣고 호랑이가 와서 어르렁대고 아무리 해도 내가 차 안에 있으면 끄떡 없죠. 계시록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록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뭘 보고? 계시록을 보면은 지옥을 구경하는 것과 똑같아요. 멸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과정을 쭉 보는 것과 같으니까 계시록은 보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마음이 여리고 연약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혼판 마음이 고우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혼나는 거 보고도 가끔 기절 초풍을 하더라고. 자, 봐보세요. 그래서 다시 읽으세요. 4절. 저에게 이르시되 기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전갈을 봐도 이제 건넬 필요 없죠. 그렇다고 또 아프리카 사막에 가서 또 전갈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때 신발 반드시 털어 신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해치는 건 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만 해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을 받은 자들이에요. 666을 받은 자들. 받은 자들만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666, 자, 봐보세요. 해치지 말라, 해치지 말라 한 게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풀. 첫 번째 풀. 두 번째, 푸른 것. 그 다음에 수목. 요 세 가지는 해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을 봐보세요. 이미 여러분들 공부하고 지나갔는데 계시록 7장 1절. 계시록 7장 1절. 나같이.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개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각종 바람으로 하여금 개의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맞죠? 어디에 불지 말라고요? 땅, 개, 혈과육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해라. 여기 개는 혈과육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뀐 자들이죠.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언제까지 불지 말라고 그러느냐?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개의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개의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있고 하나는 뭐 치는 게 있고 666을 치는 역사가 있고 이를 양쪽에서 찍고 다녀요.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 찍는 거냐? 마귀 쪽에서 666을 찍는 게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 이마에 인치는 게 먼저냐? 어느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동시적입니까? 동시적이에요, 동시적. 하나님의 자녀들 쪽에는 저쪽 바람이 불지 못해. 바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봄바람이에요? 여름바람이에요? 겨울바람이에요? 바람 아니죠? 바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도 바람으로 나오고 마귀 쪽의 일꾼들도 바람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죠? 2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이게 바로 네 바람이에요. 왜냐? 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1절. 봐봐 1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개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그래서 하더라. 여기 네 천사가 네 바람이에요. 네 바람 똑같이. 그래서 바람은 바람이로되 사람을 바람으로 말하고 여기선 하나님의 일꾼이냐 마귀의 일꾼이냐 둘 다 양쪽 바람으로 말하는데 하나님 쪽에도 천사 마귀 쪽에도 천사 이름은 똑같이 붙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개, 바다, 나무.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무에 뭐 하지 말라? 나무는 수목은 해치지 말라. 왜? 이거 좀 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을 맞았으니까 또 하나 풀도 인을 맞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푸른 거 수목이 바로 누구겠어요? 우리를 얘기한다고.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아 불지 마라. 그 상황이 어떻게 하는 게 바람 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불지 않으면 다른 데로 불죠. 다른 데로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 소리가 날 때는 무슨 일 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귀신이 등장할 때 뭐가 촛불을 하나 딱 켜놓으면은 뭐가 착 불어요? 바람이 불면 뭐가 꺼지고 불이 꺼지고 뭐가 나타나요? 귀신이 나타나. 사도행전 2장에서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러죠? 그게 나오죠?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바람 또 풀어보면 또 이제 기절하고 이제 또 정신이 바짝 나지, 이제. 네? 바람 하니까 그냥 좀 밖에 부는 바람 그러지 말아요. 여자들이, 학부모들이 치마 입고 학교 가는 게 치맛바람이에요? 스카트 입고 가도 치맛바람이라고 그래. 바지 입고 가도 치맛바람이야. 그건 왜? 여자들이 움직일 때 치마부대거든. 예? 남자들이 갈 땐 무슨 바람이에요, 그럼? 바지 바람이에요, 그럼 또? 그래야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하는 건 무슨 어떤 존재가 왔다고 말해요. 존재가 왔다. 오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일 땐 뭐라 그래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래. 근데 마귀 쪽에서는 오면은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완전한 불도 꺼버리려고 그래 자꾸. 그게 바로 등불이냐 촛불이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우리. 그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빛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마귀 쪽에서는 켜있는 불도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하는 것 자체가 뭔가요? 바람이 온 거예요. 바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뭐가 온 거예요? 바람이 온 거야. 많이 기다렸어? 무슨 소리 난 거예요 그게? 그게 바람 소리가 난 거야 그게. 인을 찍었다. 도장을 찍는데 이마에다 찍는다고 하면 참 미련한 사람이야. 마음 뇌리 이마의 뒤편에 있는 속에다가 마음을 딱 잡아놓는 거죠. 그게 도장을 찍었다 그 얘기예요. 그 존재가 있다고 말해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총각이 내가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나 보자. 10번 찍어서 어떻게 찍었어요? 마음을 갖다가 딱 붙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 찍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1단계에서 스프라기죠. 스프라기에서 호탐, 하탐 이미 공부했어요. 인이라고 그러는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도장, 이것은 형태고 이건 비유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도장을 찍었다 하는 건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새겨 넣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이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했다. 그게 바로 인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인은 예수님도 도장이고 마귀 쪽의 일꾼도 도장으로 가요. 처음보다. 뭘 내느냐?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올바른 복음과 예수와 영을 넣어주고 마귀 쪽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성령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집어넣어준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계시록 7장 사건이 계시록 14장 1절, 2절, 3절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이 나오죠. 14장 1절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나오죠. 이마에 있다는 얘기는 이마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그리스도의 이마로 가려서 안 보인다 그랬어요. 생각에 수록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생각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디에 수록돼 버렸어요? 영접하는 자의 마음에 수록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666만 강조를 하지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도 그것도 참 괴이한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이 어떻다는 걸 알아버리고 나면 마귀 쪽에서 666을 치든 777을 치든 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은 것이 다른 말로는 푸른 것, 수목. 수목은 바로 나무죠. 나무, 푸른 것. 요 세 가지도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그래요. 인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푸른 것, 수목, 나무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제 풀어 나가야 합니다. 자, 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5528번 단어예요. 코르토스. 풀도 되고 잔디도 돼요. 잔디. 빨리 필름 찾아요. 그 다음 단어 그것도 찾아놔요. 5515번 찾아놓으라. 자, 다 같이 코르토스. 풀, 잔디가 나와요. 풀, 잔디. 그래서 요 풀과 잔디 코르토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코르토스도 하나님이 같이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로 나왔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 싹으로도 번역했어요. 싹. 그래서 한글 성경은 풀, 싹, 잔디, 싹, 잔디, 풀, 잔디, 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풀, 잔디였는데 싹이 나오니까 이게 참 이상하죠? 하지만 싹 대신에 뭐예요? 풀, 잔디가 나고 결실할 때. 그래서 요게 뭔지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코르토스 풀과 잔디는 마태복음 13장 26절을 보면 나와요. 자, 24절부터 봐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랐을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가 뭐냐? 자,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요 때 싹이 뭐라고요? 코르토스. 잔디, 풀이 나고 결실할 때. 그래서 요 좋은 씨가 나오는 걸 뭐냐? 풀이 나온다. 또는 잔디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해요. 잔디다.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나오죠?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예, 염려하노라. 여기는 이제 곡식으로 발전을 해요. 이게 가라지하고 비유해서 분류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그래서 내 곡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곡식 나와요. 그래서 36절부터. 자, 다 같이 이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코스모스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예. 그래서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심어놓으면 뭐로 나와요? 처음에? 요 풀, 잔디, 헬라어로 코르토스로 나와요. 마귀 자녀도 코르토스로 나오지만 그것은 가라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풀이라고 하는 코르토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요놈이 꼬리로 쏘면 누구에게도 쏘느냐? 좋은 씨, 하나님의 자녀가 싹이 났을 때 여기에 쏘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은 시들고 꽃도 마르고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좋은 씨 코르토스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들은 바 말씀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5절. 시편 90편 5절. 구약도 봐봅시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예, 그래서 풀도 저희 사람으로 나오죠.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빈바되어 마르나이다. 마르는 풀도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싹을 내서 점점 더 자라가죠. 시편 92편 7절. 92편 7절. 다 같이.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래서 악한 사람도 풀, 하나님의 자녀들도 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푸른 것 5515번 찾아보세요. 5515번. 자, 봐보세요. 5515번 다 같이 클로로스. 요 오메가가 장모음이죠. 그래서 장모음 오여서 클로로스.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인데 요건 어근이 몇 번이냐? 5514번이에요. 5514번. 봐보세요. 계시록 3장 16절에 미지근한 상태가 변하면 뭐가 돼요? 푸른색이 돼요. 푸른색. 미지근하다가 계시록 3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 그러면 미지근한 것은 뭡니까? 미지근한 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한 상태가 미지근이죠. 그러면 미지근은 더웁지도가 또 나오니까 찰래만 차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한 상태가 미지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차든지 더웁든지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 안에 두죠. 보존해 두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 토해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15절인데 12절부터 봐보세요. 아니. 저기 15절, 14절. 14절.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스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지도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교인들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만약에 미지근하지 않고 더없지도 않고 차든지 더없든지 뭐 어떻게 됩니까? 버리지 않죠 이제? 안 버리죠? 예. 그래서 올려봐 보세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오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데서 회개하면 더없든가 차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리죠. 그러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666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해가지고 더없든지 차든지 하면은 이 사람은 바로 이제 뭐가 돼버려요? 자 봐보세요. 20절 2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리라.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더욱든지 찬 사람이 돼버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가 되도록 해주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또 푸른 거예요. 돌아섰으니까. 돌아서지 아니하여도 푸른 거예요. 그건 버림받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도 양면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 9장 4절 봐보세요. 계시록 8장 7절 계시록 9장 4절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개의 땅에 쏟아지매 개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다. 3분의 1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두머리. 우두머리라고 그랬죠. 우두머리. 그러면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런데 푸른 풀은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푸른 풀도 있다고 말해요. 푸른 것. 그러니까 인 맞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인 맞지 않고 용용용 받은 존재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 얘기 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푸른 것, 풀은 무조건 나쁘다. 푸른 거 무조건 나쁘다 하지 마세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시편 37편 35절. 시편 37편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투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그렇죠. 악인이 세력이 팽창되어 있어도 푸른 나무 같다. 푸른 존재다. 그렇게 나오죠. 에스겔서 20장 47절. 남방 사람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남방 말씀을 삼림. 들을지어다.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그래서 멸망하는 존재들도 이 푸른 것, 푸른 나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 52편 8절. 다 같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가 또 있죠? 푸른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 잠언 11장 28절. 다 같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렇죠. 의인은 무슨 나무 같아요? 푸른 잎사귀 같아요. 그러니까 푸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푸른색이라도 달라요. 자, 아가서 2장 13절. 아가서 2장 13절. 자, 다 같이 봅시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오죠?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 푸른 나무 쭉 다 연결돼 나오죠. 그래서 각종
푸른 것은 해하지 말라. 풀도 해치지 말라. 뭐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무도 보면은 크게 따지면 무슨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고 두 가지죠. 선악나무, 생명나무. 예, 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8절. 예.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지혜가 생명나무로 발전을 해버리죠. 지혜가.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니라.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도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는 자는 뭘 가지고 있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 자, 그래서 선악나무는 바로 누굽니까? 반대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선악나무는 마귀죠. 마귀. 그러니까 마귀도 뭐로 나와요? 나무로 나와요. 예수님도 뭐로 나오고요? 나무로 나오고, 여러분들도 나무로 나오고, 마귀 자식도 마귀로 나오고.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앞뒤에 뭐가 붙었느냐가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선악나무, 마귀, 뱀. 창세기 3장 1절을 봐봐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자, 뱀이 선악나무죠? 그러면은 뱀, 선악나무가 누구에게 물어 가로되?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나무도 말하죠. 예, 선악나무가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선악나무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선악나무가 여자에게 이르되 선악나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뱀을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똑같은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뱀이 말하느냐 이러고 나오면 그건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다 이러고 나간다고 이제. 그러면 성경 제대로 해석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자가 그 선악나무 뱀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뱀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걸 보고 바로 뭐라고요? 실과가 뭐라고요? 씨예요. 씨, 열매. 예수님도 오셔서 뭘 뿌리고 다니십니까? 생명나무도.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봐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예,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봐봅시다. 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생명나무가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열매를 뿌리는 자, 과를 뿌리는 자, 생명과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맞죠? 예. 씨, 열매, 생명과. 예수님은요 생명나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전부 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는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마귀가 꼬시어서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마귀가 입에서 내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선악과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풀었죠? 선악과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풀었어요? 사과라고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남자는 목젖이 왜 나왔다고요? 왜 여자는 수염이 안 난다고 그래요? 선악과 먹었는데도 걸리지 않고 들어가 버려서 목젖이 없고 수염도 안 나고, 남자는 뭔가 체면을 따지고 뭐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이게 뭐라고 목젖 보고 영어로? 아담스 애플. 그래서 선악과를 뭐라고 가르쳤어요? 사과. 그 사과 먹지 말아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선생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선악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은 선악과는 먹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그래 선악과 없다. 그렇다면 생명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은 생명과도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자, 성경을 볼 때 어린아이가 보는 것과 장성한 자가 보는 성경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내고 끝내야지. 아무리 그래도 다 같이 푸른 것, 수목, 나무. 뭐 하지 말라? 전갈, 황충 보고 해하지 말라. 쏘지 말라. 풀도 두 종류 푸른 것도 두 종류 푸른 것, 나무도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 하나님의 인, 그리스도의 인,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들은 계시록을 관광하는 사람이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